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여름에 9주간 초점을 두는 것은 기뻐하라, rejoice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럼으로써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방편으로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일주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였나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은 기뻐하는 순간보다는 염려하는 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기록된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게 잘 되겠지 하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무뎌지게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맥스 lucado 목사님이 이 책에서 113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 예시를 드는데 113쪽 마지막 패러그래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 프레이는 소망의 춤이라는 책에서 그가 조지아주 시골 농장에서 나무 구루터기를 파내려고 애쓰던 때를 회고한다. 당시 그는 11살이었는데 그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농가 벽난로와 작은 스토브에 치필 땔감을 모으는 것이었다. 근처 숲속에는 벌목을 하고 남은 소나무 구루터기가 많았다. 품질이 좋은 소나무 구루터기는 송진이 많아 쉽게 불이 붙었기에 그는 이 구루터기를 파내서 작게 쪼개 땔감을 마련했다. 하루는 집 근처 들판에서 커다란 나무 구루터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려고 애를 썼다. 몇 시간 동안 말 그대로 밀고 당기고 했지만 뿌리가 깊고 커서 파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구루터기와 씨름하는데 퇴근에 돌아오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다가오셨다.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뭔데요? 내가 여쭈었다.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나는 화가 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래 일했는지 말씀드렸다.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있어. 내가 마음을 가라앉힌 후 무슨 뜻인지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는 듯이 그 염려와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염려했던 만큼 일들을 벌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가서 그 문제의 산을 한번 넘어가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인생은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다시 염려의 그 구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이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바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 또한 우리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생애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 굉장히 독특하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기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인생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신뢰로 그 간구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본인이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에 대한 비결을 물어보았을 때 기도에 대한 5가지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번,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2번,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3번,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4번,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5번,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나의 기도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이 5가지의 원칙을 토대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본인이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그 기도가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게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번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기도하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최선의 것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다하시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으실 준비와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벌써부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최선의 것을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 응답을 받지 않겠냐느냐 이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 정체되어 있거나 너무 그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인지 혹시 아니면 무엇이 문제 있어서인지 그렇게 의심과 힘든 마음들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나에게 최선의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 아닌 나의 정욕을 계속 욕심 가운데 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하지 않고자 하십니다. 거기에는 지금 없지만 야고보서 4장 2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임에도 나는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필요한 것과 나의 정욕을 나누지 못하기 마련인 거죠.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그것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나의 욕심에서 나타내는 것을 하나로 겹쳐서 부모님한테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는 그 요구가 나에게 필요한 것과 욕심되는 것을 걸러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는 아이에게는 낙심이자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되라는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도 그것은 응답인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떼쓰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은 나의 욕심도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시간이 될 뿐인 것이죠. 시편 105편 13절에서 15절 기록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때를 쓰고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가
얼마만큼 나에게 해롭다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죄악된 욕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더 아프고 힘든 상황만 초래할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나는 아직 분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응답을 허락하시거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의심하는 자세로 다가갈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나는 의심하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자세로 기도는 드렸으되 소극적인 마음과 내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같은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울부짖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먹고 마실 게 좋을 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만나 그리고 겨우 물 마시고 더운 날씨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뭔 말입니까? 짜증, 떼씀, 의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축복과 그 응답을 옮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저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미국의 그 학교에서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중간에는 이렇게 정원처럼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의 한 부분을 보면은 마치 라이온 킹의 프라이드 락처럼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져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딱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저는 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설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뭔가라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면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부인하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그 감동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상황이 그냥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는 와중 대학교 4학년 때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한 열 몇 명 그룹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청년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보니 거기서 찬양을 드렸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내가 포기를 해버린다면은 어김없이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엎드리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또 다른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도 본인의 인생에서 마지막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 하나를 토대로 예화를 저희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자기 평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해도 무려 5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5친구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뮬러는 5가정의 친구들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은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려 52년 동안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누운 뮬러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안 믿는 친구가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친구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은 후 그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타이밍도 감사하게 이번 주 코인윤회 모임의 표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사갈 공간으로 측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크게 3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트립 2기, 두 번째는 그리스 선교, 그리고 3번째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넓고 새로운 공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중 새로운 공간이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신 기도인 거죠. 제가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다 보니 점점 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공간들이 협소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조금만 더 오시더라도 이 공간이 많이 작아지고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된 영혼들을 보내실 텐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장소는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예배의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전 트립과 그리스 선교와 예배 처소 중에 예배를 허락하신, 예배 공간을 허락하신 기도가 맨 마지막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 연말쯤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원래 계획은 내년쯤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학원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기의 상황들을 조성하셔서 순식간에 이사 갈 수 있는 분위기로 하나님 만드시고 이제 2주 후면은 첫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다음 주가 여기에 마지막 예배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곳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연장선으로 더 큰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욕심대로 구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는 아니야 라고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때로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서 조금 미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것을 가장 좋으신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아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내어드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신뢰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을 보호하고 내가 이 세상이 모르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개인 기도 제목과 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걱정과 염려를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것에 동떨어진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소망, 그리고 평강을 누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